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하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하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하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하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하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하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손을 얻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세움받고 아람 사람들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 사람과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의 왕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불량배들조차도 너그럽게 또 용서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 된 또 사울의 진정 왕됨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장면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았는데, 사실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왕의 대관식을 치를 것처럼 보였지만, 주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그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악,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그 악한 본성, 또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망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셨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허락하셨기에 당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여호와께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12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3장에서 새로운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암몬과의 승리 이후 이제 왕이 되고 2년의 시간이 지났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40세가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될 때에, 그때 사울이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국경지대 길목의 양쪽에 지금 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사건의 발단은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고, 그리고 그 소식이 블레셋에 이제 전달됐죠. 그리고 그 소식이 이스라엘 사울 왕의 귀에도 전달됐습니다. 사울이 직접 요나단에게 아마 이렇게 공격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를 친 것, 요나단이 쳤는데 사람들, 백성들은 이제 사울이 전쟁을 지금 시작하는구나 라는 이 사인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길갈로 함께 모여서 사울을 따랐다. 아마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얼마 전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강한 승리를 이끌었던 이 사울 왕, 이번에도 우리의 오랜 대적이었던 블레셋, 이번에 작정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킨 것은 또 그 블레셋을 이 사울 왕이 또 함께 멋있게 또 공격하고 치겠구나라고 하는 이 암몬과의 전쟁 승리에 대한 이 사울 왕을 향한 어떤 기대감,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모여서 상대방 이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거가 3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사실 병거가 없었습니다만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이 병거가 3만이나 됐고, 마병이 6천, 또 백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래같이 많은
실제 지금 이스라엘 지명 속에서 이 믹마스 쪽 이쪽을 보면 이만큼의 병력이나 군대가 들어갈 수 없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렵게 크게 상대의 진영이었던 이 군세에 대해서 느꼈을 그 두려움을 좀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나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참 별것 아니었는지,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눈으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6절에 그들이 그 블레셋의 군세를 보자마자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절박한 마음에 굴, 숲을, 바이트, 은밀한 곳, 웅덩이까지 철저하게 다 숨는, 마치 그냥 큰 뭐가 나타나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구멍 찾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7절에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그러니까 요단 동편, 서편 이쪽이 지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이고, 그 바깥에 이 서편 끝에가 지금 블레셋 해변가인데, 여기에서 지금 전쟁을 중간에서 치러야 하는데 너무 겁이 나서 아예 요단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정반대로 지금 도망가 버리는, 그야말로 전장을 이탈해 버린 듯한 이런 장면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겁을 많이 먹었는지. 하지만 7절 중후반절 보니까 사울은 아직 그래도 그 길갈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위기에 있었겠죠. 그래도 사울도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울의 행동이 나오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어떤 통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1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거의 이래가 다 차가워 지나가는데 사무엘은 보이지 않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더 이상 그 블레셋의 어떤 그 두려움, 이 중압감으로부터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무리 사울이 이전에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거대한 군대 블레셋과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나마 조금 붙어 있다가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탈하는 그 백성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사울이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니, 이렇게 하다간 도저히 싸워보기도 전에 다 흩어지고 끝장나겠다 싶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사울이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힘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오죠. 우리 작년에 보라 통독, 성경 통독 했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힘내, 또 신약에서는 이두라고 하는 원문을 쓰는데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이제 해석이 안 되기도 하죠. 생략됐습니다. 근데 그 기능은 하나님께서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봐라, 여기 좀 주목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중요한 것을 지금 의미하시는 거죠.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울이 지금 한 이 행위가 얼마나 간발의 차로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이 명령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긴박성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이제 도착을 했고, 이 번제 드리는 광경도 이제 타고 태워드리는 광경도 봤겠죠. 그래서 도대체 왕이 뭘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사울이 이제 곧바로 변명하는 것이 11절에 나오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점점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눈앞에 보이는 적진지에서 블레셋 병사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곧 그들이 치러 내려올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대의 어떤 전쟁의 방식은 그냥 무작정 돌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각자의 신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점괘라든지 어떤 명령,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움직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한 승패 혹은 어떻게 하나님 전쟁을 치러합니까? 라는 이런 물음들을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고대 어떤 전쟁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너무나 상황이 긴박했던 탓에 그냥 본인이 이것을 진행하고 번제를 드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아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울이 지금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던 어떤 이런 장면일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번제를 드린 이유, 제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아마 마지막 12절 끝에 보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 당장 나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싸우기도 전에 흩어지고 적들은 여전히 언제든지 밀고 내려올 그런 태세로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또 아직 전쟁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뭣도 하지 못한 상황, 이 모든 불안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든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행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또 그럴듯한 또 부득이한 상황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원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 혹은 나의 결정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근데 사울이 행한 이 제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제사의 모양과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그의 중심은 과연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간을 지키고 또 뭔가 형식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과연 내 안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진정한 고백 또 그것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따를 만한 이런 순종의 태도가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십 년을 내 예배 생활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고 내 직분이 어떻다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밖에는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었죠. 그때 스게의 7 아들들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봅니다. 그래서 그들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향해서 축사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달려들어서 그들을 집어삼키듯이 참 그들 참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상황들이 나오고 있죠. 똑같습니다. 언어나 행동 모든 것은 다 비슷하게 할 수가 있지만 알맹이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없으면 내가 하는 선포, 삶, 예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참 영향력 없이 힘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인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이렇게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이 하루의 주권됨을 내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 많은 상황과 일들과 감정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내 가까이에 그런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 가운데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부득이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법 규례조차도 그것을 뛰어넘어버리고 무너뜨려 어겨버리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나 신앙의 삶, 이 모든 질과 이 영향력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좀 더 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대한 큰 주제, 물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누군가를 만나기 두려워하는, 혹은 건강 때문에, 혹은 내 자녀, 남편, 혹은 어떤 일에 대한 잘못되면 어떠나라는 그런 두려움들, 혹시나 그것 때문에 자꾸 쫓겨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라고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묻고 따르고자 하는 이 중심은 사실은 흔들리고, 아니 어쩌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면서 겉으로는 꼭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 모든 결정과 주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과 방향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서 움직이고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문제, 오랫동안 고민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나 힘들고 그 파급력이 큰, 그래서 계속해서 한동안 내 모든 삶을 뒤집어 엎고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민과 혹은 문제 상황들을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중심을 먼저 잡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질서가 정렬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좌표, 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게 되면 결국에는 비뚤어진, 그나마 찰나의 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비뚤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놓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이전에 내가 승리했던, 잘했던 그 기억들, 혹은 믿음으로 잘 지나왔던 그 기억들이 자꾸만 끝까지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신감도 어느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문제와 상황과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감정과 두려운 상황 앞에서 참 무너지고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 때로는 예배를 가장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영적인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앞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다른 곳으로 그 다음으로 하나님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이 하루도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운 내 상황과 모든 일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정렬되어질 수 있는 귀한 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비춰주시고 알려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때로는 설사 전쟁에 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출신과 다른 각자의 기도 제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즌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요동치고 있는 뭔가 불안한 정세나 상황과 또 자연재해를,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사인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임을 알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나를 통하여서 구원케 원하시는 그 한 영혼들을 좀 더 집중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정치 유정자들, 또 세계 곳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내가 살고 있느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주님,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익숙한 예배, 나의 익숙한 신앙의 내 안에서 참 무던하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내 중심 안에서 여전히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상황과 돈과 사랑과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보다는 사람의 어떠함을 더 구하면서 나가기 원했던 우리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내 안의 소리와 내 안의 감정과 내 안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듣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세상과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깨어 주의 음성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끊임없이 내 세상의 소원들 하고 내 감정과 돈과 건강과 어떤 다른 어떤 위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인 것처럼 이리저리 휘둘리고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하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라고 자꾸만 나에게 자꾸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감심이 어떤 것인지 당장은 다 이해하고 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내게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영적인 혼란과 두려움과 막힘의 상황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기 원하고 하나님 영적인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열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와 쓰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럽고 복잡하여서 그냥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늘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적인 질서 원리 가운데 통일되어지고 정렬되어지며 하나님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